월요일은 학교와 우리 자녀들 위한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또 읽으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더운 날 가운데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배자의 자리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더운 날씨이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과 뜨거움이 그 날씨를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환경을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06페이지, 207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19절 같이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르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 중에 some of them, 그들 중에 누군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2000년대 전에 있었던 문화와 지금 21세기 2020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문화의 삶은 굉장히 많이 변한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애용하는, 가장 없으면 안 될 전화기의 변천사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전화기가 쫙 나와 있죠. 아마도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쫙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전화기가 나온 것부터 지금 4G, 이제 5G까지 나오는 이 LTE 넘어서 이 전화기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화기에 진화가 있습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아날로그, 특별히 유선 전화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니까 1970년대부터 80년대겠죠. 학교, 초등학교 다녔을 때 거기에 써오는 게 난에 보면 집에 자동차, 그다음에 피아노, 그 중에 하나가 전화였습니다. 전화기 있는 집은 굉장히
부자였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선에서 무선 전화기로 되는데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1980년도 중반에 이 전화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핸드풀한 손으로 갖고 다니는 전화기로서는 좀 큰 무전기 같은 전화기가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1980년도에 다녔던 전화기입니다. 혹시 이 전화기를 사용하셨던 분 계시죠? 이 전화기를 가지고 계셨던 분은 부의 상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 그렇죠? 차에다 놓고 다니고 나올 때 갖고 나오는 그 모습이 뭔가 있는 듯한 느낌이 바로 이 큰 전화기를 갖고 다녔던 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1G는 아날로그 전화입니다. 그냥 전화만 할 수 있는 무전기처럼 무선으로 된 전화가 바로 이 1세대 전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화기가 나왔는데 바로 디지털로 바뀝니다. 2G 전화기가 나오는데 전화, 문자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전화가 소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문자가 적혀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문자로 보내는 그 전화기의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G가 유심 전화기, 심카드 있죠. 유심 전화기가 생김으로 영상 통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통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마트폰, 인터넷 기능이 있는 전화라고 해서 3G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4G, 여러분 이 전화는 한국 전화기인데 구부러지는 전화입니다. 전화기가 구부러진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전화기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화기의 모습이 아닌 다른 형태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전화기, 우리가 갖고 다니는 전화기입니다. 지금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결제도 하고 오더도 하고 별것을 다 합니다. 모든 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 또 알고 싶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전화기의 기능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이 전화기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바뀌어가는 세상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말하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과거에도 그 진리를 위해서 나아갔고 그 죽음까지 각오하며 싸웠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도 이 진리를 위해서 누군가는 계속 선포하고 계속 전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는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며 이 진리 앞에, 이 진리를 위해서 예배라는, 또 주님을 만나는 그 모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예배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 사도행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지상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모여있는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 개인을 향해서, 그리고 가정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골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골이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이 지상 명령을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2장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강림이 있는 그것을 바로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도들에 의해서 그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사도들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결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사마리아를 방문하고 또 그렇게 전파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때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며 안수하며 또 오순절 그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이 사마리아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마리아 오순절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10장의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바로 이방인이며 이방 땅에서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인정적이고 그 종교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로 인도하심으로 바로 성령 강림, 바로 성령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연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계시에 대해서 단계별로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 신적 계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그 계시 4단계가 있는데 바로 저희들이 읽지 않은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중에 그것이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 신적 첫 번째 단계가 신적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신적 명령이 11장 11절에서 12절에 나타나는데 환상이 끝난 후에 가이사랴에서 온 바로 이 고넬료의 부하 한 명과 종 2명이 바로 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갔을 때에 세 사람과 함께 그곳에 가라는 하나님의 신적 명령이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적 준비를 시키시는데 베드로와 일행이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가 자기의 가정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신적 행동이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다 마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적 놀라운 그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 여러분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겨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대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증거되는 장면이 저희들이 읽지 않은 바로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바로 11장 19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바로 진리를 계승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나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시대는 변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상황이 변해 있지만 변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11장 19절 이후부터 이 말씀을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다, 히스토리컬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는 분명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졌는데 오늘 이 1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8장 4절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19절에는 기록했는데 20절에 새로운 이야기들이 다시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0절엔 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0절을 보십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20절에 그 중에 some of them,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일 것이다. 유대인이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바로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그래서 헬라인들이라고 기록했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완전한 이방인인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느냐가 우리는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새로운 이방 교회가 탄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장소, 그리고 some of them,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21절을 보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몇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그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들이라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도 활동이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이라는 그 장소, 바로 유대인과는 상관없고 문화와 상관없는 새로운 문화이며 새로운 도시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침내 이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는, 성경에 누구라고 적혀 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이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이 안디옥에 갑니다. 이 바나바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받은 이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로 지도자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바로 로마의 가장 큰 도시인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시로 여겼던 바로 로마에 있는 로마와,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곳 바로 이 시리아에 있는 이 바나바가 파송된 안디옥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주전 300년에 알렉산더의 장군 중에 한 명인 셀레우쿠스에 의해서 설립된 도시입니다. 이 셀레우쿠스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인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바로 안티옥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이 모인 국제 교역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수많은 인종들이, 수많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와서 모여있고 살고 있는, 그리고 교육을 하는 중요한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큰 특징이 없어 보입니다. 성경은 특별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교회사를 통해서, 선교 이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교회로 평가받고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평가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 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의 중심지로, 또 이제까지 가장 칭찬받는 교회로 남게 하셨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목회자가, 또 유명한 지도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누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없는 것 같은 교회인데, 이름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것 같은 교회인데,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그리고 예배가 뜨겁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example입니다. 무명의 성도들이 세운 교회, 바로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누가라는 저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로 역사가이면서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의도했던 의도했지 않았던 분명히 누군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기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누구에 의해서 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제자들의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면,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며 세운 갈라디아 교회며 에베소 교회며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등등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사람들이 세워진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정체성이 확립된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여러분, some of them,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이 또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1장 26절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 빌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과거에 불려졌던 제자들이란 이름, 사도들, 그리고 무리들, 이런 이름으로 불려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 바로 이방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과 지역적으로 아주 다른 도시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그리고 여러분 수리아인과 수많은 민족들, 그리고 유대에서 도망 나온, 그리고 피난 나온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어쩌면 이 LA와도 같은 장소일지가 모릅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각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구성원들도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 갔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처음으로 믿는 자들을 안디옥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는 그 사실은 과히 놀라운 일들입니다. 가이사의 추종자들을 가이사누스라고 그 당시에 불려졌던 것처럼, 또 헤롯을 지지한 사람들 헤로디아누스라고 불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바로 이 안디옥의 무리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의 크리스찬들을 보고 무엇라고 부릅니까? 크리티아누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칭함이 안디옥 교회는 물론이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믿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체성, 독특한 정체성을 이들에게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섞여 있는 이 다민족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리티아누스라는 그런 말들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느냐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정체성이 확립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높이 칭송을 받고 닮아가고 싶은 교회였냐? 바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초반부입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존 스타트는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섬김을 배웁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눔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모든 것들을 성경 중심적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배우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것의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바로 이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은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인 것임을 배웠을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말씀들을 배운 것을 선포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섬기고, 그걸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점점 왕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그 세계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들로 많이 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들이 선포되지 않고 그것들이 가르쳐지고 배워지지 않는다면 그 제자 훈련은 주님을 위한 제자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 훈련이 아니고, 그것은 교회를 위한 제자 훈련으로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려지면서 주님의 제자로 만들고 훈련하고 파송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의 제자로 만들어 놓았기에 강력한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교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개인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로 전락되는지, 아니면 그 예루살렘 교회로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안디옥 교회로 나아가는지는 바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가는지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로 남을 것인지 예루살렘 교회로 남을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성도들이 세운 교회였고 정체성이 확립된 교회였고, 그리고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였을 뿐 아니라 바로 중요한 파송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네, 궁극적인 롱텀 미셔너리도 필요하지만 우리 데일리 라이프에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파송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을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속해서 2절에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배움으로 인해서 구약을 몰랐던 이 이방인들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성경 지식뿐 아니라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연결되는 놀라운 그 가르침들과 배움들을 경험했는데, 바로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러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3장 3절에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들의 지역을 넘어서는 곳을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우리가 좋사오니라고 거기에서 머무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변화와 그리고 많은 발전이, 물질 문명의 발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교사들과 선지자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공통점을 찾아보기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헌신하며 나아갔던 그 한 가지가 공통점이지,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던, 함께 공동체 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바로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다른 지역, 다른 언어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길에 걸어갔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다시 말하면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박해와 핍박에 더욱 성장했던 역사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마리아로 이방인의 지역인 안디옥으로 확장되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그 새로운 시대에 바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바로 초대교회를 닮고 싶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닮아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지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시대에 흘러나오는 어떤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바로 그 시대에 직면하고 그 시대를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은 진짜 믿음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광야 가운데 오늘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정체성,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은 크리스토아누스, 바로 크리스찬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그 당시에는 욕 같은 얘기처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불렸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졌다라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분명한 소명과 사명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송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며 또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분명한 사명의식이, 그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중에 그 어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랬다, 그러면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그 중에, 그들 중에 누군가가 그 부르심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는 누군가가 그 말씀에
기도함으로, 금식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또 다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또 다른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때가 돼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꾼을 파송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파송되는 교회로, 파송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중심의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교회 건물, 또 우리들 교회 이름, 이 교회가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면 바로 파송돼서 나가는 하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디옥처럼 놀라운 그 선교의 중심의 역할에 서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중심의 역할에 서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에게 주신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그 소원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십니까? 여러분이 급급한 그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소원을 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드러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썸업댐, 그들 중에 어떤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분명히 그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교회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갔던 그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그 교회처럼 바로 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우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저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살아있니? 라고 묻는 그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않는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마친 후에 파송되는 사람들입니다.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토아누스. 파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우리 공동체에게 제시하는